다음 주에는 성가대 찬양 끝난 다음에 박수 치지 마시고 오늘만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서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항상 진짜 사랑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진짜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도 이기적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도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보다도 악한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멋있고 나보다도 예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을 일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목적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도 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마을로도 가시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그 중간지대를 지나가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곳으로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로 지나가신 것입니까? 거기서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꼭 만나서 들려주어야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꼭 만나서 해주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어찌 그 길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로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미리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서 당신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렸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지만 앞뒤를 재보고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신다고 하는 음성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우리가 못 만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만 서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십수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마음속을 지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영원한 지성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하면 그 괴로움이 인하여,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이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고야 말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마을로 들어가시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세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죄인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환영하고 누가 이들을 환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들을 환대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얻어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웃집에 사는 한 문둥병자를 어려서부터 늘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친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1992년도 5월 22일 날인가요? 5월 23일 날 오후 2시인가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그때 제 결혼식 속에서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은 그분의 방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계단이 한 20개 정도 올라가야만이 본당으로 갈 수 있는 1층이었어요. 제가 계단을 내려와서 등나무 아래 밑에서 하객들을 영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멀리서 한 20m에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집에 가서 저는 밥을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혹시 문둥병이 옮을까 봐. 문둥병을 가리켜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죽을 때 나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방이 누구에게나 붙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영락없이 문둥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늘 바라보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형편없었고 얼굴이 다 일그러졌고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전부 다 손가락 한 2개인가 3개밖에 없었고 다 잘라져 나갔어요. 발가락은 물론이고 발가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몸을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부양한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장사하러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산 중턱에 있으니까 고바이잖아요. 고바이를 치게 되면 오토바이가 가다가 오토바이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분이 병원에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족들을 부양하시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개를 사고 개를 파는 이런 일을 이분이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시니 손에다가 탁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광채야, 사랑한다.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네가 알지.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만이라도 지어주고 싶어서 내가 왔어.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멀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약이 좋아서 문둥병은요, 이 나병이라 레프로시라고 하는 이 병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몰골이 흉측하잖아요.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손가락, 숟가락,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같이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한번 밥을 한번 떠서 한번 먹어보세요. 한 2번인가 3번을 그 아저씨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집에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놀다가 친구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냥 나오게 되면은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친구의 안방에 끌려 들어가서 원치 않는 밥을 억지로 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며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히 가까이는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이며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접거리에 이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목청을 돋우어서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부정한 병에 걸려 있었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들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 예수께로 가는 길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뛰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2주간의 진찰을 받고 2주가 지나도 몸이 괜찮으면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은 사람들만이 제사장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에 오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계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셔, 이 생각을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오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실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께로 오겠다 마음만 먹으셨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갈 때 이미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안 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왜?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보기에도 흉측스러웠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몸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서로의 몸을 안 보다 보니까,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못 느꼈더라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것을 못 느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뒤로 무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만났어요. 예수님 또 만나보고 싶어요. 내가 이미 너를 만났다니까. 예수님 또 만나보고 싶어요. 야 임마, 내가 이미 너를 만났다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한참 성장하고 있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신앙의 ABC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언제부터 맨날 ABC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과거의 내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정해주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둥병자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구원을 확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영육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머쥘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한 토막이 소중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감미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토막에 묶이는 것입니다. 말씀 한 토막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주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문둥병자들이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오픈하시고 예수님께 나타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고쳐주셨어요. 확인만 받으시면 돼요. 확인도장. 괜찮다,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노라, 너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거 외에는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아껴주고 있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 외에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보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떡하니 되고 보니까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문둥병에 딱 걸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9명이 돌아다니다가 한 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틀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틀리고 유대인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문둥병에 딱 걸려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똑같은 문둥병자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한데 어울려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같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어울려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듣기나 했겠습니까? 10명이 무르짖어서 남자들이 목이 터지라고 외치니까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리매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푸세식인지 이게 수세식인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끝물에 딱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만들려면 좋게 만들지 이게 뭐야? 그래서 나올 때는 다시는 내가 이 화장실 들어가나 보자. 들어갈 때는 급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볼일 다 끝나갈 때는 하나님 퍼세식이 웬 말입니까? 이 지독한 냄새. 하나님 이것이 시골입니까? 아니 도시 한복판에 이런 화장실이 웬 말입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10명의 유대인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다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래 역시 유대인의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야.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로. 고침을 딱 받고 나니까 딱 보니까 저놈은 사마리아의 놈이래.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가 저런 놈하고 내가 어울려 살았어. 예수 믿다가 교회 속에서 그러시는 분들 많죠. 어떻게 딱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저런 것들하고 내가 어울릴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런 것이 저런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장관이지 교회에서 무슨 장관입니까? 교회에서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들. 세상에서나 잘 나가는 사람이지 교회 속에서는 우리는 못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놈은 사마리아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명의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이였는데 문둥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쏜살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또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깜짝 놀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말짱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더듬어 봐도 전부 다 말짱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며 그는 예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9명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강대상에 옛날부터 등록했던 20년 동안 등록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등록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10장을 넘겨도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0장을 넘겨도 잘 안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다 남아있었다면 이 자리가 꽉 채워지고 저 3층까지도 꽉 채워졌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9은 전부 다 도망쳐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고침을 받아도 9은 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은 절름발이들이라서, 여러분들은 2발이 절름발이라서 도망칠 수가 없어서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남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홉을 찾고 계셨어요. 왜 아홉을 찾으셨던 것입니까?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벽한 영육의 구원을 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완벽한 구원을 9명의 문둥이들에게도 주고 싶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을 찾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내 9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그 9명을 찾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9명을 찾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9명, 잃어버린 9명.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고 그들을 다 찾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0